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소개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장면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와서 보라. 영어로 come and see. 자, 오늘 본문 말씀 35절과 3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지금 요한의 태도와 또 요한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2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물으니까 메시아냐 선지자냐 뭐냐 나는 아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라. 이게 변하지 않는 요한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한을 따르던 제자 둘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37절입니다.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번 요 부분을 35절,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이들이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이렇게 지나가심을 보고 보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바로 그 37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요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섭섭하지는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 드시죠? 안 드세요? 저만 들었나요?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제자들이 그렇게 얼마나 애쓰면서 제자들을 가르쳤겠습니까? 요한이. 그런데 보라, 어린 양 예수님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뭐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뭐 돌아보지도 않고 갔더라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예 그래도 갔잖아요. 이렇게 떠났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참 섭섭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참 기뻤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 요한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요한을 막 띄우고 막 대단하다고 할 때부터 그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나는 그냥 화살표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 본인의 사명과 그리고 본인의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신앙의 태도로 저는 받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인간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던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늘 좋아했던 예배의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편하게 여겼던 신앙의 공동체가 있고 또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은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나중에 가서는 아프게든지 아니면 지혜롭게든지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내 생애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보석과 같은 선물이구나. 그러면은 이 자녀들이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께 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겨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어찌 보면 그냥 지엽적인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갔다라는 거지만 우리 삶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두 번째로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자, 무엇을 구하느냐? 라면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왜 나를 찾느냐? 너는 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두 제자의 대답이 조금 특이하지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저는 구원을 원합니다. 영생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정말 유명한 말씀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39절에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와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하루 중에 많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만큼 땅만큼 무슨 뭐만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전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말로써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Come and see. 와서 보라. 나와 함께 지내며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와 함께 깨달아 가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만난 것이 맞죠. 자, 와서 보라, 함께 있어 보라. 그러면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 앞에 앉아 있고 짧은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곁에 머무는 것, 그렇게 주님과 함께 머문 사람이 안드레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깊이 교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43절입니다. 와서 보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처음에 뭐였습니까? Come and see. 그렇죠?
그리고 요한이 먼저 보냈지요. 저희가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했더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더니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까 come and see 해서 와서 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메시아임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예수님께서 명령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냥 주님과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안드레와 그 동생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빌립은 예수님께 불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나다나엘의 반응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너무 재밌죠? 예. 처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했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주로 깨달아지고 나서 이제는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에휴 거기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불신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명을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죠? 와서 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전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 와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그냥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말 그대로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48절 나다나엘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빌립이 너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보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영접하고 믿고 내가 확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적인 느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구원의 고백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순간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결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다.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믿음을 인정하시지만 이 믿음이 단지 그냥 기적과 같은 통찰에 근거한 것이라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을 믿느냐? 그것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이 구약의 어떤 장면과 조금 연결이 되십니까? 야곱이 돌베개 했을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던 그 베델의 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사닥다리가 장소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이제는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인자 위에서 일어난다. 예수님 위에서 일어난다. 참된 사닥다리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보고 계셨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참 단순합니다. 딱 두 단어, come and see.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단계,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단계,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단계, 와서 보라, 그날에 함께 거하니,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더 큰 것을 약속하시는 것,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보았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와서 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 머물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참된 복음이 내가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와 또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